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26일 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일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성전 멸망과 인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그리고 큰 환란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참으로 공포스러운 정말 견디기 힘든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 밖들로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직전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환란, 그것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끝에 대한 임박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외부 침입으로 인해서 성소와 백성들이 질밥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다. 9장 27절에 말씀하셨고, 또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단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에 또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묵시적인 말씀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파괴될 때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주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오염, 또 유대인 학살, 그것이로 인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지게 되고요. 또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멸망하게 되죠. 바로 그 내용들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멸망 직전 3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로 참혹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해 주시고 그 긴박한 상황,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 전쟁은 주 67년에서 70년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아주 진부하고 아주 악랄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온적이고 타협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또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지요. 이것을 지켜본 열심당원들이 마침내 성전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군의 예루살렘 진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시작한 전쟁이 되게 되는데 그의 아들 티투스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마지막 6개월은 정말로 참혹한 장면이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전쟁, 파괴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의 긴박성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이 말한 바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파괴, 역사적인 멸망의 참혹함 가운데 이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얼마나 참혹하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 피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산은 도망치기 좋은 장소로 생각하는 곳이죠.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이 혼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84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언한 주전 167년 그리스 근대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종말이 도래한 그때를 세상의 종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과 그걸 스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세상의 끝이 왔으니 결사항전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징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 도망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겨울이어서 안식일이어서 임산부라서 이동이 불편해도 앞뒤 돌아보지 않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살육과 비참한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게 되면 지붕에 위에 있는 자,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 19절에 보면 아이를 뵌 자, 또 젖먹이들, 이들이 이 큰 환난 가운데는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한다. 또 그 도망하는 일이 20절에 보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겨울은 너무나 추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규정이 있지요. 랍비들은 안식일에는 1.5km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니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택하신 자들 통해서 주님은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일어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종말의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스스로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100명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엽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오신다. 또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있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주님의 재림도 파루시아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멸망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들을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 따를 것인지 29절에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주님의 그 재림의 때는 정말 모두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 다니엘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표시하는 말씀이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예고하신 부분은 이것은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 성전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면들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그것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타락한 성전 중심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는 그 끝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성경 84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국가와 도시의 패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사야 1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이 아닌 세상이 무시했던 그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반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날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백성은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인자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모으던 나팔 소리는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 국가와 도시 패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놀라운 심판의 권세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32절부터 쭉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 시대의 징조를 바로 분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재림주라고 곡해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결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모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신실하고 정결한 삶,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며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